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 소망, 기쁨, 영원한 천국의 유업을 약속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의 말씀 있다면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며 인내하며 나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말씀으로 든든히 서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실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즉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즉 조카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닷이라 하는 자와 메닷이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곧 이곳 저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매출하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 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자, 어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제 섞인 자들이 불평하는 것이 화근이 되어서 온 백성들이 장막에서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만 먹고 애굽에서 먹던 음식 그립다, 고기가 먹고 싶다며 불평하였어요.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자기가 지도자로서 책임 있게 받아들이고 너무나 그 책임감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듯 토로하며 기도하였죠.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자,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그 상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모세 자신의 문제예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지도자로서 힘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라고 말했던 모세 자신의 탈진과 완전히 기력을 상실한 그러한 모습이었죠. 자, 이러한 그 모세의 그런 무기력감이 하나의 문제라고 하면, 또 다른 문제는 실제로 백성들이 먹을 것 달라는 거, 고기 달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 음식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도 하면서 고기를 먹고 싶은 그러한 그 필요이기도 했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을 하셔요. 자, 먼저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탈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로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자, 백성 중에서 모세가 보기에 세우면 좋을 그러한 지도자 70명을 세우라는 거죠. 자, 이렇게 70명을 세워 나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림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거기서 너와 말하고 네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도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렇게 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자, 그들이 너 혼자 담당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리더십을 함께 나누게 되면 이 모세가 이 모든 거 혼자 어떻게 다 맡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도자를 세워서 그들과 함께 사역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또 너희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자, 이제는 두 번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내일 고기 먹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내일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런데 하나 조건이 있어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해라. 너희 몸을 거룩히 해라. 자, 고기를 먹게 할 텐데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면서도 심판의 성격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무엇을 거룩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했던 그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고기를 먹여 주겠다는 것이죠. 여호와께 너희 그렇게 하는 말이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다. 그런데 이게 하루만이 아니에요. 하루도 이틀, 닷새, 열흘, 20날만이 아니라 아예 냄새 나갈 정도로, 실증이 날 정도로 고기를 실컷 한 달 동안 먹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그들이 불평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진노하셔야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들을 먼저 먹이십니다. 하지만 성결하게 해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암만 생각해봐도 이게 말이 안 됩니다. 한 달 동안 고기를 어떻게 실컷 먹어요. 그래서 말하죠. 양떼, 소떼 잡은들 이게 족하겠습니까? 바다의 물고기를 잡은들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다 먹입니까? 6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능력이 부족하겠냐? 여호와가 이걸 못하겠느냐? 자, 모세는 계산하였어요. 6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 어떻게 먹이지? 아무리 계산해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계산하지 않으셔요. 왜? 그냥 행하시면 되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시는 거죠.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 사이의 다른 점이죠. 아니,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계산하죠. 하나님, 요즘 이러한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안 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이러다 죽겠습니다. 우리는 계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돼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70인 가운데 임하여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이 임하니까 이 70인 장로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예언은 한 번으로 끝난 예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70인에게 너에게 부은 그 영을 그들에게도 감동하겠다고 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확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들을 리더십으로 세우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0명이 모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68명밖에 모이질 않았던 거예요. 2명이 빠졌어요. 그 2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2명은 아직 진영이 머물러 있어요. 이 장막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지 않고 진영이 머물러 있는데 이 사람들의 이름은 엘닷과 메닷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곳에 나오지 않았는데 그 진영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곳에서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소년이 와서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이것은 모세의 보좌관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말합니다. 주여,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에게 그들이 그렇게 진영에서 예언한 거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은 모세를 통해서 임하고 하나님의 리더십은 그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가 그렇게 자기 멋대로 하고 있으니 모세가 그것을 딱 금지시키고 모세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모세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내가 나를 대신해서 나를 시기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느라.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부으심이 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의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리더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모세와 장로들이 다 진정으로 돌아왔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해결이 되어야죠. 고기를 먹여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자, 31절.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기고 저거 사방으로 각기 하루께 들제 지면 위에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자, 하나님께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뭐예요? 바람이 하나님에게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람을 이동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메추라기가 그 진영으로 몰려왔어요. 진영으로 몰려와서 사방으로 날아다니는데 지면 위 2규빗쯤 내렸어요. 2규빗이면 90cm나 돼요. 땅에서 90cm나 되게 이 메추라기가 쌓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 번역상 이 90cm 높이 위로 이렇게 날아다녔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90cm 낮게 날아다니니까 메추라기를 쉽게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어떻게 번역하든 괜찮아요. 그러니까 90cm나 되도록 이렇게 쌓인 여기 말 그대로 90cm 한 2규빗쯤 내리게 지면에 내리게 하셨다 한 것도 되고 이렇게 날아다녀서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이 종이야 밤낮으로 이걸 잡았어요. 메추라기를 잡아 보니까 적게 모인 자도 10호멜이나 됐어요. 10호멜 2.2kg 엄청 많이 잡았죠. 그래서 이것을 잡아가지고 그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뒀더라. 사면에 펴뒀더라. 아마도 이 폈다는 것은 잡은 고기를 이렇게 말리는 것이 아닐까. 왜냐하면 휴대할 수 있도록 잘 말리면 이제 이 진영을 이동할 때 가지고 다니면서 식량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33절. 고기가 아직 이사이에 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고기 잡아가지고 얼마나 오랜만에 고기를 먹어요. 그렇게 먹는데 이사이에서 다 씻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내리치셨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습니다. 바로 기브롯 핫다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탐욕의 무덤.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시니까 사람들이 죽게 되었어요.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다. 자, 하나님께 불평하였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죠.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내가지고 애굽에서 끌어내서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애굽을 거기서 좋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겁니다. 누구를?
욕심을 낸 백성을 싫어했기 때문에, 자, 아마도 이 욕심을 낸 백성은 앞에서 섞인 무리들이 탐욕으로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메추리를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너희 몸을 거룩히 하라, 성결하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성결하게 하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백성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욕심으로 더러워진 자를 치셨습니다. 그곳에 장사되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구한 두 가지에 대해서 놀랍게 응답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에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로 문제를 직면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갔어요. 그는 불평하듯이 말했고 자기 죽여달라고까지 그렇게 호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라.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요. 문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또한 사역을 할 때 동역자를 세우는 것이 정말 중요함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 혼자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70인의 동역자를 세워 주셨던 거예요. 옆에 함께 서게 하는 겁니다. 함께 짐을 지면 훨씬 가벼워져요. 백지장도 맞들면 가벼운 겁니다.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사역을 하고 있죠. 그때 나 혼자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겁니다. 동역하는 거예요. 혼자 하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담임 목사로서 동역하는 그런 마음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래서 부교육자들을 세워서 동역하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임원들을 세워서 동역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교회 안에 이러한 시스템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죠. 하나님의 일, 하나님 나라의 일, 하나님 백성의 일을 함께 하는 것이다. 자, 이 함께 일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야 돼.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조차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면 그것이 놀랍게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같은 희망, 같은 목표, 같은 비전을 꿈꾸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온전히 함께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럿이 함께 일해도 한 일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각 나눠져 가지고 분열되고 이렇게 힘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가 되고 한 비전을 품고 합심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모세가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이 내리면 좋겠다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부교육자들에게,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셔서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전도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고 또 함께 뜨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일을 할 때 우리는 건강하고 진정으로 행복한 교회와 또 믿음의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일할 사람이 누굴까를 좀 찾고 세워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함께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이처럼 아름답고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그 힘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셨으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에도 저희의 일터에도 저희의 사역에도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에 감동되어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일할 때마다 함께 동역하고 함께 조화를 이루어 팀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일들을 주신 은사와 능력과 재능을 따라서 아름답게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삶이 거룩하고 아름답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쁨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